에베소서 6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공격이 최선의 방어다. 공격이 최선의 방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공격 무기죠. 나머지는 다 나를 보호하는 방어막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성령의 검, 성령께서는 말씀을 검처럼 사용하십니다. 이 검은 짧은 검인데요, 접근전에서 상대와 싸울 때 쓰는 겁니다. 그럼 상대가 검으로 나에게 공격을 가할 때 막을 수 있는 거죠. 또한 동시에 공격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하나님 말씀을 압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공격할 때가 있어요. 예수님도 그렇게 시험했죠. 시편에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너 한번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봐. 천사가 와서 받아주지 않을까? 말씀으로 공격할 수 있어요. 처음 사람 하와에게도 마귀는 그렇게 말씀을 가지고 시험을 한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이 동산에 있는 나무 열매 아무것도 먹지 말라고 했어? 이런 식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방어를 하고 또한 말씀으로 공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공격이 최선의 방어입니다. 그냥 내 한 몸, 내 한 영혼 지키려고 소극적인 자세로 수세적인 그러한 태도로 나아가면 당하기 쉽습니다. 끌려다니기 쉬워요. 적극적으로 공격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마귀는 감당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면 사탄이 긴장합니다. 결국은 말씀을 붙들고 있는 사람이 이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이깁니다. 말씀을 안다고 이기는 건 아닙니다. 지식적인 신앙은 현실에서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에 내려와야 하고 내 가슴을 뜨겁게 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손발로 움직이면서 내가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말씀을 믿는 자가 이깁니다.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믿음에 있습니다. 말씀을 믿는다라는 것은 그 믿음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난 말씀을 믿어, 말씀을 알아, 순종은 안 합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과 순종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믿는다면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능력은 지식에 있지 않습니다. 경험에 있지 않습니다. IQ 높은데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재능이나 은사에 있지도 않아요. 능력은 순종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내가 불행했던 때, 실패했던 경험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왜 불행했죠? 그때 왜 실패했습니까? 최근에 혹시 있었나요?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불순종이에요. 말씀에 불순종하면 실패합니다. 반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승리를 주십니다. 글래디에이터, 검투사, 말씀의 검투사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적극적으로 신앙생활을 하실 때 반드시 승리합니다. 이제 평안의 복음부터 한번 시작해보죠. 오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평안의 복음의 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연히 이것은 당대 최강국이었던 로마 군대의 군사가 신었던 전투화입니다. 오늘날과는 좀 달라요. 발가락이 드러나 있는 상태인데 당시의 문화였겠죠. 하지만 바닥이 중요합니다. 두꺼운 아주 좋은 가죽으로 되어 있습니다. 못에 찔려도 발을 상하지 못하게 합니다. 군인에게 이 전투화는 생명과 곧 직결됩니다.
발이 상하게 되면 움직이지 못하고 싸움을 할래야 할 방법이 없습니다. 바울은 평안의 복음으로 전투화를 신으라라는 겁니다. 영적인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으로 신발을 신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마귀와의 전쟁에서 실족하지 않고 굳게 서서 싸워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복음이 뭐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간단히 말하면 뭐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복음은 모든 시대 모든 사람에게 기쁜 소식입니다. 일론 머스크에게 복음이 필요할까요? 그 돈 많은 사람한테? 대통령에게 복음이 필요할까요? 최고의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복음은 가난한 자에게 필요한 거 아닙니까? 힘없는 자에게 필요한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셔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나한테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복음 자체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아무리 망가진 사람도 고쳐놓습니다.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해 보이는 사람도 회복시키십니다. 구원하세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웁니다.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에베소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 이런 사람도 변화시키십니다. 교회 핍박자를 교회 개척자로 만드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 고백하는 거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복음 자체에 놀라운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는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복음이 정말 나를 변화시킨 거예요. 내 생각, 나의 사고방식, 가치관, 세계관, 내 모든 걸 바꿔놨어요.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세상 살면서 이대로 살아도 되나? 오늘 아침에도 찬양하는데 계속 이렇게 살아도 되나? 그게 복음이에요. 나를 송두리째 바꿔놓는 거예요. 복음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하늘 보좌를 포기하고 인간이 되어 오셨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십니다. 침뱉음을 당하고 주먹으로 맞고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못 박혀 있는 거예요. 모든 수치, 모욕, 저주 한 몸에 다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 보고 이제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제자로 살라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이 바뀌죠. 이전에는 어떻게든 힘을 얻어서 사람들 위해 군림하고 누가 뭐라 해도 돈을 벌어서 잘 먹고 잘 살고 이런 데 생각이 있었다면 이제 복음을 받다 보니까 예수님처럼 살고 싶은 거예요. 먼저 하나님 나라를 생각해요. 예수님처럼 섬김을 받기보다는 섬기는 삶을 살아서 한 영혼이라도 살리고 싶은 거죠. 바울이 예수님 만난 다음에 완전히 바뀌었어요.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들처럼, 이방인들에게는 이방인처럼, 지식이 탁월한 그리스 지역의 철학자들이나 이런 철학적 질문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철학적 접근을 하고, 또 부족한 사람들에게는 아주 단순하게 나아가고. 왜 모든 사람에게 모든 사람처럼 되어줬을까요? 예수님 믿고 진정한 자유를 얻었는데요, 왜 종처럼 노예처럼 그렇게 살까요?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고 싶어서. 복음이 그의 삶을 혁명적으로 바꿔놓은 거예요. 복음에는 위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어린아이들, 우리가 만나는 고객 사람 한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면 그 사람을 바꿔놓는 천지개벽할 능력이 그 안에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마귀는 이 복음 전하는 걸 방해합니다. 복음을 전하잖아요. 영적인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제가 전도하러 나가시는 분들에게는 아주 간절히 기도를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방패와 성벽이 되어주세요.
복음을 전하는 현장은 영적인 전쟁의 최전선이에요. 마귀는 복음을 믿고 구원받는 사람이 늘어나는 걸 가장 싫어합니다. 거기에선 싸움이 일어나요. 반드시 기도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요. 복음을 전하다가 나를 화나게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거든요. 괜히 약 올리거나 논쟁을 일으키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 휘말리시면 안 됩니다. 그때 내가 한번 싸우고 이겨보겠다고 혈기를 내고 이러면은요, 다 망쳐버려요. 복음을 전할 때는 복음의 방법으로 해야 됩니다. 이거 내가 할 수 있습니까? 오직 십자가만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복음이 능력이 되고 나를 통해 복음이 역사하려면 내가 변해야 됩니다. 날마다 십자가로 담금질이 되어야 합니다. 담금질이 뭡니까? 포항제철에서 쇠를 뜨겁게 달군 다음에 찬물에 확 집어넣으면, 이거 반복하면 쇠가 단단해지는 거죠. 십자가로 담금질하는 건 이겁니다. 날마다 죽어야 돼요.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고백합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처럼 내가 죽어야 됩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나를 내어 드려야 합니다. 내가 죽어야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내 주장, 내 자아, 내 고집, 이거 내세우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질 않아요. 사람들이 낯설어해요. 적어도 내가 알고 있는 성경의 예수는 이런 건 아닌데, 저 사람은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왜 저런 태도를 갖고 있나? 지식보다 태도가 중요합니다. 기술보다 자세가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닮고 싶어하는 복음적 태도, 복음에 합당한 삶, 이것이 복음을 능력 있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사야 61장 1절이 예수님께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이 임하시면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마귀가 아무리 방해하고 반대한다 할지라도 성령의 역사를 어떻게 막겠어요? 성령의 임재,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으면 그때부터 복음이 전해지고 영혼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각 목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원들 전체가 VIP를 놓고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음악회 오자. 와, 이번에 진짜 바리톤 장윤준이 온다니까. 색소폰 전문 연주자들이 와. 그때 거기에서 이제 복음이 선포되거든요. 함께 기도하시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통해 역사해 주십니다. 또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죠. 성령이 임하시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복음으로 전투화를 신으셔야 돼요. 그래야만 마귀가 우리에게 전쟁을 걸어올 때에 실족하지 않습니다. 굳건하게 서서 끝까지 버텨 싸우고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능력은 복음으로부터 나옵니다. 복음의 정신으로 살아야 합니다. 복음만이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이 복음을 믿어야죠. 알고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의 방패가 되어야 합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합니다. 당시 방패는 컸습니다. 가로 70cm, 세로로 120cm 정도 됩니다. 딱 하면 웬만한 사람은 다 숨겨지겠죠? 박 목사님은 좀 어렵다고 이렇게 갸우뚱하시는데 좀 큰 거 특별 제작하면 됩니다. 박 목사님은 뭐 신발도 주문 제작하고 옷도 주문 제작하니까 방패도 주문 제작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믿음의 방패라고 할 때 이 방패는요, 나무에다 가죽을 씌워가지고 물에 푹 적신 다음에 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대가 불화살을 쏘기 때문에요. 그러면 악한 자의 불화살이란 뭘까요? 마귀는 우선 의심을 집어넣습니다. 수시로 집어넣습니다. 의심 집어넣고요, 두려움을 조장합니다. 이 방패 항상 들고 계셔야 됩니다. 마귀가 언제 공격할지 몰라요. 전쟁하는 군인은 항상 방패를 들고 있어야 돼요.
심지어 볼일을 볼 때도. 왜냐하면 언제 치고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주로 부정적인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낙심, 좌절, 열등감, 그리고 불결한 생각들, 사랑하지 못하게 하고, 이러한 모든 악한 생각들, 하나님과 관계없는 마귀적인 생각이나 인간적인 생각들을 끊임없이 집어넣습니다. 이걸 막아야 돼요. 믿음으로만 막을 수 있어요. 죄송합니다. 믿음 외에는 막을 수가 없어요. 100%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에만 막을 수 있는 거예요. 마귀는 급소를 정확하게 노리고 들어옵니다. 예수님 40일 금식하셨을 때 빵 만들라고 하잖아요. 먹을 거 만들라고 하잖아요. 마귀는 상대가 완전히 쓰러질 때까지 집요하게 공격합니다. 우리 약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치고 빠졌다가 또 치고 들어옵니다. 계속 치고 들어와요. 그래서 방패는 항상 들고 있어야 됩니다. 마귀는 우리가 방패를 내려놓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믿음을 내려놓기만을 학수고대하고 있는 거죠.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의지적 결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정의의 존재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알고 있고 가슴으로 뜨겁게 믿고 내 상황이 녹록지 않고 현실이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어도 100% 이루어지는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적으로 믿어야 됩니다. 의지적인 결단이 필요합니다. 항상 무슨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시거나 내 마음에 기쁨과 평강이 넘치거나 이런 것만은 아니에요. 감정으로 신앙생활 하시면 안 됩니다. 신비주의적으로 가시면 안 됩니다. 위험해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은 100%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깁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피한다라는 것은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됩니다. 아무리 마귀가 공격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방어해내면 끄떡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가 되십니다. 이걸 위해서는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됩니다. 육안으로는 안 보입니다. 영안이 열려야만 보이지 않는 믿음의 세계가 확 들어오게 됩니다. 아, 이거였구나. 지금 때를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집중해야 되는지, 또 마귀가 저 사람을 통해 무엇으로 공격해 오는지, 지금 내 상황 속에서 어떠한 공격을 받고 있는지 이런 걸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됩니다. 믿음의 눈으로 볼 때에만 승리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상황을 보지 마시고 환경이나 사람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대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런데 삶의 힘든 상황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욥 같은 경우죠. 아무 이유 없이 고난을 당합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고난에 대해서 잘 설명하지 않으십니다. 고난은 이해하기도 어렵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고난들 다 설명 가능하신가요? 안 되는 게 대부분이죠. 고난을 이해하려고 하거나 설명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말씀에 대한 믿음입니다. 욥은 이유 없이 고난을 당했지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했습니다. 그가 비록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 자기가 태어난 것을 저주하며 힘든 때도 있었지만 결국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전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봅니다. 나의 길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올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그의 삶에 역사해 주셨죠. 이러한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마귀가 찾아온다는 걸 잘 아셔야 돼요. 내가 괴로울 때 그때가 위기의 때입니다.
마귀는 그 빈틈을 노리고 들어올 수 있거든요. 자기 연민이나 좌절감, 실패감 이런 데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됩니다. 두려움에 휩싸이게 할 것입니다. 이게 마귀가 조장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약한 사람 끊임없이 공포 때문에 마음이 많이 흔들리게 합니다. 또 흑암의 세력에 대한 두려움도 조장합니다. 이거 악한 영의 조작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리치셔야 합니다. 담대하게 나가셔야 됩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 믿음입니다. 마귀에 대한 공격은 신속하게 방어해야 합니다. 이거 늦추면 바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어야만 승리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믿음의 방패는 연합전선입니다. 로마 군인들은 그 큰 방패를 다 연결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군인들이 그 뒤에 숨어서 불화살들의 집중 공격을 막는 것이죠. 혼자서는 어렵습니다. 함께 해야 이길 수 있습니다. 교회가 각자의 주장을 내세우면서 싸운다면 그 교회는 어려워집니다. 내 주장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하면 다 내려놓고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전체가 연합하여 방패를 들게 되면 어떠한 공격도 다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방패는 연합전선입니다. 홀로 싸우지 마시고 함께 싸워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보기도 팀을 지금 모집하는 것입니다. 지금 각별히 기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두셋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너희와 함께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라고 주님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면 마귀의 공격을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구원의 투구입니다. 투구, 머리를 보호하는 것이죠. 왜 마귀가 머리를 공격할까요? 머리는 마음이나 생각을 의미합니다. 머리는 우리의 몸에서 가장 중요하죠. 자, 머리와 몸을 연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목이 아니라 생명입니다. 머리가 없으면 그 즉시로 뇌사 상태, 죽음과 다름없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누구십니까? 예수님입니다.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중심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의 몸에서도 머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마귀는 머리를 공격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으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 복음을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에 대한 생각, 구원에 대한 확신을 끊임없이 흔들어 놓으려고 우리를 공격합니다. 너는 그래서 안 돼. 너는 버림받았어. 끊임없이 구원을 흔들어 놓습니다. 내가 죄 가운데 있을 때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구원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습니다. 이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면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립니다. 물론 내가 확신이 있다고 해서 구원받는 건 아니죠. 구원의 확신의 근거가 중요합니다. 자기 확신이 아닙니다. 내가 믿고 있어 라는 내 믿음이 확신이 아니고 구원의 확신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100% 믿을 때에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죠. 에베소 2장 8절과 9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면 구원받지 못할까요? 확신이 없으면 구원이 취소될까요? 그건 아닙니다. 구원은 나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신앙생활을 하기 어렵습니다. 기초가 없기 때문에 신앙이 성장할래야 할 수가 없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신앙생활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강력해지고 적극적이 됩니다. 그 확신을 통해서 그 위에 견고하게 신앙이 세워지게 됩니다. 뿌리는 더 깊어지게 됩니다. 구원의 확신은 신앙생활의 기초입니다. 출발점이에요. 가장 중요합니다. 마귀는
이거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마귀가 우리의 머리를 공격하거든요.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가룟 유다는 그 생각에 사로잡힌 거죠. 그 생각을 자기가 받아들여 버린 거예요. 베드로도 한때는 예수님께 사탄이라는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많은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신다라는 말씀을 본격적으로 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뜯어 말립니다. 선생님, 절대로 안 됩니다. 웬 말입니까? 예수님이 이 나라를 정권을 잡으셔야죠. 절대로 예수님 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말렸더니 예수님 말씀하시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너는 사람의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하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항상 내 생각의 출처를 보셔야 됩니다. 요즘 챗 GPT 많이 사용하시나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해줍니다. 중요한 건 그 자료의 출처입니다. 잘못된 정보일 수 있거든요. 지금 정보 홍수 시대인데 이게 잘못된 정보면 우리한테 굉장히 난감한 상황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구원의 투구를 씁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집니다. 마귀가 우리의 생각을 공격해요. 이 생각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이것이 마귀의 생각인지 성령의 생각인지 그냥 인본주의적인 생각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하셔야 됩니다. 항상 나에게 오는 생각의 출처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때에만 우리의 생각이 깨끗해질 수 있죠. 거룩해질 수 있죠. 성령의 생각으로 우리가 순종할 때에만 하나님의 일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마귀는 이 구원의 사실에 대해서 의심하게 합니다. 자, 지금 여러분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옆 사람에게 물어봐 주세요. 당신 구원 받으셨습니까? 나는 구원 받았는가? 라는 질문은 여러분의 감정 상태를 묻는 게 아닙니다. 난 지금 구원 받아서 평안해. 이런 감정을 여러분한테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에서 구원받았다라는 이 사실에 근거에 있냐라는 거예요. 그것을 전혀 의심하지 않고 믿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100%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는가? 이걸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구원의 확신이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구원받았다라는 100% 확신하는 의심이 없는 상태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수많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약속, 이 말씀을 100% 믿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확신이 있는 거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의 죄를 떠올리게 합니다. 너는 구원받을 수 없어. 너 구원받은 거 맞아? 계속 의심하게 하는 것이죠. 이걸 다스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도 않으십니다. 그러면 나도 그 죄를 기억할 필요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오직 표대를 향하여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간다라고 선포하면서 끊임없이 미래를 향해 달려갑니다. 승리하는 교회는 미래를 이야기합니다. 안 되는 교회는 과거를 이야기합니다. 되는 집은 끊임없이 꿈을 꾸며 비전을 갖고 미래를 향해 나아갑니다. 안 되는 집은 당신 그때 왜 그랬냐고 과거를 자꾸 붙듭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철저히 미래지향적입니다. 기도하면서 과거를 바꿔달라는 사람이 있습니까? 전부 다 미래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꿈을 꾸게 되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임하시다 보니까 하나님의 비전을 갖게 됩니다. 기도하기 전과 기도하기 후는 전혀 다릅니다. 기도하기 전에는 좀 불안하기도 했고 낙심들기도 하고 어렵기도 했는데 기도를 하는 동안 확신이 계속 생깁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깊어집니다.
기도를 하고 나면 가슴이 뜨거워지고 평안해지고 하나님이 주는 소망이 넘치게 됩니다.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죠. 철저히 미래지향적인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강력한 무기입니다. 어려울 때 사람의 말을 듣잖아요. 더 헷갈립니다. 힘들 때 자꾸 여기저기 전화하지 마시고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하지 마시고 가장 먼저 기도부터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확신이 생깁니다. 말씀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로 불을 붙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평안함을 주시고 확신을 허락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거짓말쟁이입니다.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그 거짓으로 우리를 다스리려고 합니다. 마귀는 요물입니다.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그 마귀의 거짓말에 속아서 말도 안 되는 논리 속에 지금 다 빠져가지고 흙탕물 속에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통 가운데 있고 어둠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선명해집니다. 진리는 단순합니다. 단순함의 능력이 있습니다. 진리는 아주 명백합니다. 하나님의 빛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삶이 투명하고 진정성이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 능력이 있어요. 단순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때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성령의 검으로 놀라운 능력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승리의 모델이 있습니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마귀를 무엇으로 이기셨습니까? 말씀입니다.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말씀이면 다 됩니다. 예수님은 그 말씀으로 완전한 승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복음을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공격이 최선의 방어입니다. 적극적으로 신앙생활하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성령의 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붙들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입니다. 복음을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 그리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라. 공격이 최선의 방어입니다. 적극적으로 신앙생활에서 반드시 이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복음을 믿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검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을 붙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삶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가지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갈 때에 하나님 마귀의 어떤 공격도 막아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부를 걸 때에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삶을 인도하며 우리의 삶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지는 없으시겠으나 내 말은 없으시겠다고 말씀하신 주님,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갑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의 어두운 곳들을 모두 쫓아내 주시고 하나님의 빛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의 삶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넘쳐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를 부족하오니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복음을 믿는 구원의 확신으로 흔들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삶의 저의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세부적으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명철한 판단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순발력과 민첩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